우리가 지난 또 5주 동안 룻기 말씀 나눈 것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3장까지 나누었고 이제 4장 마지막 장이 남았는데 다시 한번 이 비전을 나누기 위해서 잠시 룻기 말씀을 오늘 잠깐 중단하고 이사야 말씀을 나누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힘센 청년부 공동체의 청년 제자 훈련,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좀 의견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한 제목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설교 제목이냐? 그리고 이사야 50장 4절이면 4절이지 아이자야 54가 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제목을 짓는데 이사야 50장 4절은 좀 그런 것 같아서 약간 이렇게 사대주의적 발상이긴 하지만 영어가 좀 있어 보여서 아이자야 54로 정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런 제자훈련의 오프닝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설교가 그냥 비단 이번 주에 이 말씀, 이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만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들어야 하는,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정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 다 인정하고 함께 이 예배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이 제자훈련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 단계에는 나들목 네트워크 대표 목사님이신 김영국 목사님의 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1단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1단계는 5주 과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처음 광고했을 때 얼마나 많이 신청을 할까 많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열화와 같은 성원이라고 일단 표현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그래도 각 이렇게 제시한 일정들이 거의 다 찼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화요일 오후, 그리고 화요일 저녁은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목요일 오전, 그리고 토요일 오후, 이렇게 총 4번의 시간을 통해서 각 시간별로 뭐 2명, 3명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참여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뭐 어떤 믿음이 누구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몇 사람들만의 하야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힘센 청년들이 다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그리고 계획은 이번 1단계를 시작하고 이후에 이제 또 학교를 다니는 우리 대학생들이 방학을 맞게 될 텐데, 그 청년들을 중심으로 또 한 2-3 클래스를 좀 시작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까지는 제가 직접 참여하는, 저와 함께하는 이 제자훈련 1단계에 한 20명 정도의 청년들을 제가 양육을 하고요. 그 이후에 우리 힘센 청년들 가운데 1단계를 먼저 저와 함께한 이들 가운데 인도자, 지도자, 양육자를 세워서 그분들이 저와 동일하게 1대2, 1대3 이렇게 이것을 진행하고 한 40명에서 50명 정도가 1단계를 수료하게 되면 그 다음에 2단계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초반 과정은 뭐 길어도 7주, 8주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뭐 오늘만이 아니라 저는 종종 이제 공동체가 나아갈 그 방향에 대해서 그 비전을 나눌 메시지를 하려고 할 텐데, 오늘 메시지 역시도 우리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는 비전을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동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나눠질 때 적어도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좀 계속되어지는 이 아이자야 54 제자훈련에 좀 참여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생기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이사야 50장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이사야 42장, 49장, 50장, 53장 이 4장에 걸쳐서 언급되는 여호와의 종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부르거든요. 그 여호와의 종은 무너져갔던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과 능력을 주셔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 그런 예언의 말씀, 또 사명을 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담긴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의 노래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53장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노래한,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 역시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0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종에게, 여호와의 종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여호와의 종 스스로가 자신의 이 사명과 하나님이 베푼 은혜를 어떻게 이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 구절이고요, 우리 제자훈련 아이자야 54의 주제 말씀인 이 54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그 1인칭이 바로 여호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으로 하나님의 이 종이 어떻게 세워가는가, 어떤 훈련의 과정을 베푸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방금 우리가 읽은 50장 4절의 말씀은 저를 비롯한 상당한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깊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 4절의 말씀을 보면 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진 하나를 볼 텐데요, 이 사진은 제가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10년이 더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매년 이렇게 뽑는 신년 카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 아마 2012년 송구영신인지 2013년 시작하는 시간이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뽑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50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뽑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사진을 찍고 페이스북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뽑고 막 이렇게 나누는 거를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너무 좀 이상하지 않냐. 그런데 막상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뽑으니까 저도 모르게 사진을 찍고 그런 짓까지 벌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기분이 좋았다, 이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자훈련의 타이틀을 이 이사야 54장 4절로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등장하는 이 50장 4절의 말씀이 제가 이렇게 막 기뻐하면서 뽑았었던 그런 감격스러운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감격스럽죠, 감동적이죠. 그러나 그런 것에 비해서 정말 큰 무게가 있다. 그 무게는 물론 영광의 무게이긴 하지만 그런 무게가 담겨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선 이 종에게 주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학자들의 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혀는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말을 하는 통로잖아요. 도구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단순히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표현하는 도구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 도구가 되라라고 요청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한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학자란 과연 누구냐라는 거예요. 학자란,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학자라고 이해하면은 누구를 이해하냐면은 정말 높은 수준의 학문을 구사하고 연구하는, 그래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을 많이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는 좀 나와는 거리가 먼,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영역 같다라고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학자란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한자 그대로의 뜻을 담고 있어요. 학자가 무엇을 의미해요? 배우는 자이거든요. 배우는 사람이 학자입니다. 히브리 원어로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학자라는 단어, 성경책을 보세요. 성경책 학자라는 단어 옆에 숫자가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2번. 그걸 나누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2번을 따라서 밑에 보게 되면 2번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제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성경책을 보라고 그러는데 자꾸 저를 보시네요.
성경책 밑에 그 2번 밑에를 보면은 학자라는 단어는 제자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학자이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연구하는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받은 사명, 그래서 자신의 혀와 그 언어로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혀라는 단어는 언어란 단어로도 대체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학자의 언어는요, 제자의 언어는요, 곤고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살려야 하는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의 주제 말씀, 메시지인데 이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 또 끝날 때쯤 다시 한번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자들의 혀를 통해서 곤고한 자를 돕게 합니다. 그런데 그 돕는 역할을 위해서 그 이전에 반드시 치러야 하는 하나의 과업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깨우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데 어떻게 깨우치냐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깨우치는 게 아니라 나의 길을 깨우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나눌 것이 먼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야 되는데 무엇으로 깨우쳐야 돼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먼저 깨우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우친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해한다라는 말, 깨닫는다는 말 다 맞는 말인데 가장 근본적인 뜻은 이거예요. 귀에 말씀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깨우친다는 건 그 말씀이 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에게 제자의 언어로 말하기 전에 그가 먼저 감당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강단과 그리고 리더 훈련 할 때마다 아주 반복되어서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그래도 이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자리, 설교가 들리는 자리, 말씀이 들리는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심적으로 힘겨울 수 있고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지켜내라라고 매주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흔히 청년 시절에 비전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전이 정말로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에 비전을 보여줬다라는 장면이 있습니까? 그런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장난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비전이라는 건 뭡니까? 보는 거거든요. 보는 게 비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이렇게 명백하게 어떤 우리가 보는 스크린에서 본 어떤 화면과 같이 너의 나갈 길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함께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끌어낼 때 네가 갈 땅은 젖과 굴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 땅을 내가 너한테 명백하게 보여줄게라고 불러내시지 않았다라고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스스로 고백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과 귀의 들림으로 그를 그 땅에서 끌어내어 살던 땅으로 끌어내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라는 건 바로 그 들음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에서는 듣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진실로 여러분들, 이 들음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들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반드시 인도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의 자리, 함께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이루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종의 귀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때를 지칭하며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침마다 깨우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안에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새벽마다 아침마다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내가 훈련하겠노라 다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침은 어떤 때를 의미하는 걸까요? 출애굽기 30장 7절로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7절로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짓고 생활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때 대제사장 아론이 감당한 일이 뭐냐면 분향단 위에 제사를 드리는 그 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확인했어야 했어요. 왜 꺼지지 않고 그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께 드리는 그 향기로운 향이 그 공동체에 퍼지도록 애써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이 살아있고 이 향이 살아있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 백성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향을 맡음으로 하나님이 이 광야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향을 맡으면서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영원함을 깨닫고 노래를 할 수 있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 영원함을 깨달을 때 아침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새롭다라고 이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이 우리가 어떤 찬양 속에서 이렇게 함께 나눠지게 됩니까?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오늘 경건회 때도 이 찬양을 나눴는데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그냥 우리 목소리로 한번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찬양할 때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아침마다 그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며 정말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던 그 현실 속에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실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 그것도 아침마다 그 말씀이 귀에 들어온 자의 삶은 결코요 그냥 자신의 인생의 혼자의 삶에만 몰두할 수 없어요.
자신의 욕망에만 몰두하지 않아요. 세상을 향한 영적 공명, 생명의 울림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임을 우리들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아침을 시작할 때마다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아침마다 제일 먼저 들리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 핸드폰 알람 소리나 핸드폰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핸드폰의 알람, 아침에 온 카톡 메시지를 확인하는 것,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 또는 어떤 포털 사이트의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 거의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어떤 것이든 시작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 하루의 시작 가운데 그것이 눈을 뜨자마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등교하는 학교를 가는 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출근하는 그 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아침에 활동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들리는 그 말씀, 요즘 유튜브로 성경 읽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아주 많이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습니다. 관심이 없을 따름이죠. 여러분, 이것을 억지로 강요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가 하루에 그 어떤 소리를 듣고 시작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그 하루를 지배할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침마다 여러분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우치는 소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믿음의 도전을 하는 우리 힘센 청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질적으로 변화하게 될 거예요. 세상 그 누구도 범접하지 못할 주의 제자가 될 가능성이 정말로 농후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정말 곤고한 인생들이 있어요. 피곤한 인생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와 여러분들의 손짓 하나와 눈빛 하나로 살아내게 될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증거한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선포하는 설교가 곤고한 여러분들을 살리고 회복시켰다라는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저도 피곤하지 않겠어요? 저도 매일마다 목사는 새벽 예배가 너무 쉬운지 아십니까? 날마다 저도 싸웁니다. 그러나 깨워야 되거든요. 목사니까. 근데 이런 피곤함 속에서도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누가 기뻐하며 회복되었다라는 그 작은 소리를 듣게 되면 저도 그 피곤함이 다 사라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진실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준비할 때에 더 힘을 다하고 에너지를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서로 간에 통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5절의 말씀을 함께 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세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이 귀를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올 때 제일 좋은 게 우리 친구들 만나는 것도 좋고 교제하는 것도 좋고 찬양하는 것도 좋은데,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기대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강단에, 이 성전에 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요, 듣기 불편한 말씀에는 귀를 닫으려고 하는데 그런 욕망을 꺾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우리의 귀와 우리의 온 전 존재를, 신체를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의 종 학자가 조금은 이상한, 아니 비장한 결단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5절 하반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종이 하나 결단을 해요. 5절 하반절부터 살펴보면 내가 거역하지도 않고 물러가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거역한다는 건 무엇에 거역한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그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겠습니까? 아침마다 말씀을 깨우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인생이, 아침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에게 닥치는 일이 뭐예요? 여호와의 종을 때리는 자들이 있어요. 수염을 뽑는 이가 있고요. 각종 모욕과 침뱉은 자들이 그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십니까? 이 본문이 참 좋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말씀인데 만약 그런 말씀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후에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당시 바벨론의 주류 문화는, 메인스트림은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볼 수 있는 시대 문화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겨요. 근데 그들의 신도 자신의 욕망이 기준이 되어 섬겼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신이 되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고 그 행동의 흐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꾸 끌어들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이 들어가고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시대의 흐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것을 과감하게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애굽 시대에 애굽 왕을 섬겨야 했던 것처럼 바벨론 시대에서도 바벨론의 신을 섬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거절하니 그들을 핍박합니다. 자꾸 결단과 생각을 회유하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종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때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때리니까 나의 등을 내어줍니다. 그들이 수염을 뽑으니까 더 뽑으라고 자신의 뺨을 내어줍니다.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지만 결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피하지 않습니까? 왜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더 단단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당시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너들 주눅 들지 말고 더 당당하게 살라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41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들이 모욕하고 뺨을 치면 반대 뺨을 내밀어라. 반항하라는 거죠. 오리를 가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그럼 너희들 더 당당하게 심리를 가라. 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그들과 맞서 복수하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를 단단하게 함으로 너희들은 이 가운데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더욱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것 가운데 피하지 않고 주의 종으로 학자로 제자로 서 있는 이는 7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그가 그럴 수 있는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확신 위에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음이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버티게 하는 건 주님의 말씀이며 오직 주 하나님임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얼굴이 부싯돌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싯돌은 엄청 딱딱한 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부싯돌이란 단어와 대치된 또 다른 성경이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느냐?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반석에 물을 내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반석이 오늘 표현된 부싯돌과 똑같은 단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단단해졌다는 건 내 고집이 강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면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강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것이고, 해야 할 일 그 자리에서 결코 물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은 진실로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내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한 사람입니다. 보면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자, 하나님의 말씀이 깨워치는 자, 그 말씀의 반 속에 자신의 인생을 세운 자의 모습이 어때요? 점점 더 담대해집니다. 외치죠.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의 대적이 누구냐? 그 다음에 괄호로 나와 있지 않는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한판 붙어보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강한 인생이냐? 너희가 그렇게 어떤 힘을 갖고 나를 압제하려고 하냐? 그러나 나는 나의 그 주님으로 인해 너희와 한판 붙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라고 당당하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의롭게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의로움은 나의 어떤 능력으로 생기는 의로움이 아니라 주님이 가능하시기에 함께 생기는 의로움이라는 것을 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대적들과 다투게 될 때 그 싸움은 이 여호와의 종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며 곤고한 자를 돕는 삶을 살게 되는 자는 진실로 이 땅 가운데 당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 우리 힘센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오늘 이 학자의 모습이, 그리고 학자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처음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까?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여셔서 주의 말씀이 들어간 이의 삶이 여러분들 이토록 우리의 내면을 진실로 단단하게 만들고, 그런 영적 깊이와 실력, 그리고 넓은 넉넉함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좋은, 믿음 좋은 표정으로 앉아있지만 여러분 삶의 자리로 가면 여러분들을 흔드는 유혹과 핍박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멋지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살아내도록 응원하는 리더가 제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서로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런 더 깊은, 주님과 깊은 교제의 삶을 살려고 누리려 할 때 발생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의도하지 않게 세상의 흐름과 가치관에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이 우리로 하여금 내가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은 아니냐, 그런 느낌으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학자와 제자로 살아간다는 건 세상에서 누리려고 하는 어떤 영광과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광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산다. 세상의 법칙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쩌면 인싸보다는 아싸가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고독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단순히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혼자 산으로 들어가고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내가 고독을 누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들려요. 지금 여러분들 예배 속에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하며 무언가 들으려고 해요. 내면의 내 욕망의 소리, 자꾸 무언가 소비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주님과 함께함으로 잠재워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곤고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피곤한 인생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가 제일 피곤해,
내일 제일 공고한 사람이야라고 이야기했었던 우리들이 주변에 곤고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실로 존귀한 우리 청년 동역자 여러분들, 진짜 학자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제자의 삶은 궁극적으로 이 곤고한 자를 살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이제 아이자야 54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나아가려 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자들이며 그래야만 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의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며 주님의 음성으로 곤고한 자를 바라보고 곤고한 자를 향하여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행동을 할 수 있는 이가 바로 주님의 제자이며 학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건 그냥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허공의 소리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그 믿음의 삶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의 은혜를 맛보았고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누군가 곤고한 자를 찾아가 그들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주님의 통로와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 우리 공동체의 표어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주께 감동받고 세상에 감동 주는 힘센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께 감동받는 것과 세상에 감동 주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아야만 세상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감동하게 하셔서 곤고한 자를 보게 하시고요, 그로 움직이게 하셔서 세상에 감동을 주게 하는 제자로,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학자로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진실로 믿으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이번 주간 시작되는 우리 제자 훈련 아이자야 54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의 길은 제자 훈련을 신청한 사람들만 가는 길이 아니라 이곳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이 다 걸어가야 하는 길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으로 제자의 사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제자의 사명은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것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부딪힐 때 힘들 것입니다. 부딪힐 때 이 믿음의 길을 좀 떠나고 싶고 하나님을 좀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제자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말씀인가? 훈련에 참여하는 자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과정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우리가 다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 이것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내가 욕심 부린 건 아닌가? 과욕은 부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2클래스 정도 했으면 할 만할 텐데 4개, 5개를 한다라는 것, 괜히 좀 솔직히 말하면 오버한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신기한 것은 이해되지 않는 마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으면서도요, 이 제자훈련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잘 가르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교재가 너무나도 좋아서 잘 될 것이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우리에게 귀에 들어가게 되면, 아니 이것을 함께 하려는 의지를 갖고 나갈 때 하나님은 이미 귀를 열어주시고 그 귀의 말씀을 들어가게 할 것이고 그것을 알고 공고한 자를 보게 하시며 곤고한 자를 돕게 하시려는 그 확신 위에 서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50장 4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다. 함께 50장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는 사람, 하나님과 진실로 깊은 영적 교감 상태를 유지하며 학자의 혀를 가지고 그 언어로 사람의 영혼을 깨우쳐주며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을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진실로 그런 삶을 꿈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런 귀한 가치 있는 삶에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초대합니다.